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독립기념일 이 황금연휴를 맞아서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출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복된 은혜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조금 깨달은 것이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사무실에 제 방 사무실과 우리 교육자님 사무실에 제가 좀 이 책꽂이가 좀 필요했어요. 책장이. 그래서 책장을 구입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왕 구입할 바에야 튼튼한 원목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책꽂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장을 딱 만들고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그렇죠? 솜씨도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보기도 아주 또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그 책장을 이제 딱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저의 책들과 여러 가지 사무용품들을 다 이렇게 채워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교회에 와서 사무실의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책장 하나가요. 그 무거운 책을 이기지 못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책장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저쪽 방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미 책장 하나는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박았던 그 못들이요, 시원찮게 너무나 짧게 박혀져 있어가지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다 쓰러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긴 못도 구입해가지고 잘 이렇게 박아서 세워놓으니까 지금은 아주 멋진 책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주까지 이 4주 동안 저희는 벗다라는 주제를 잘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벗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입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입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이 심정에 정말 잘 박혀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프리토레이라는 이 세계적인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그 식품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식품 회사 공장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던 리차드 몬타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멕시코계 이민자로서요, 미국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 공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스펙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최종 학력이 미국에서 중졸이다 보니까 영어를 제대로 쓰고 또 제대로 읽는 것이 매우 서툴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시 시급이 4달러였던 야간 청소부 일을 하는 것도 그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요, 이 공장 기계가 고장나면서요, 원래 묻혀져 나왔어야 될 양념들이 하나도 묻혀지지 않고 그냥 생과자만 무더기로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생과자를 무더기로 버려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이 청소부였던 리차드가 일부 버려진 과자들이 조금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휴지통에서 주워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이 본인이 멕시코 출신이다 보니까요, 이 멕시코 거리 음식에서 먹던 매콤한 칠리 가루가 있어서 그 칠리 가루를 묻혀가지고 그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겁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어디서 샀냐 하면서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리차드가요,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 회사, 식품회사의 그 당시 회장인 로저 엔리코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칠리 가루가 묻은 과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이 로저 회장이 그 과자를 먹어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있을 임원회에 와서 직접 이 과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흐른 이후에 3달러짜리의 넥타이를 메고 이 로저가 임원 앞에 섰습니다. 임원 앞에 서서 이 당신이 그 경험했던 이 과자의 맛을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장과 임원들이요, 어차피 버려야 할 과자이고 또 공장 기계가 다시 가동되기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하는 처지라서 이 리차드가 설명한 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이 원고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60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꾸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 회사 임원들이요, 그냥 이 리차드가 설명한 대로 이 칠리 가루를 뿌려서 한번 과자를 생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플레이밍 핫 치토스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치토스의 시리즈. 여러분, 이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프리토레이 회사는요, 한 달에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야간 청소부였던 이 리차드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회사의 부사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기적 같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2023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플레이밍 핫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실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후에도 리차드는 항상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손에는 빗자루밖에 없었고 저에게는 임원이 될 자격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보잘것없는 가능성을 믿어주고 이끌어준 경영진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의 삶은 오늘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때로 그래서 마음이 교만할 때가 되면 저는 언제나 빗자루를 들고 공장을 씁니다. 그렇게 마음에 있는 교만을 쓸면서 항상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언제나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 지식, 내 생각이 우선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의 증표라고 합니다. 언제나 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죠. 또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몸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읽는다고 합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읽는다고 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떨립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두렵습니다.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거죠.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는 또 귀 및 옆머리를 길게 길러서 이렇게 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을 추수할 때 이삭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 그래서 나그네와 배고픈 자,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따서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이라고 그들은 믿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는 삶, 그렇게 베푸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앞 옆머리를 길러서 그것을 따서 그 징표를 남겨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입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검은 옷입니다. 이 검은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검은 옷을 입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싫든 좋든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나의 다 된 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호흡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많이 운동해서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등장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솔로몬의 신앙은 은혜에서 출발해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자리는요, 원래 솔로몬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앞에는 그의 형들인 압살롬이 있었고 암놈이 있었고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윗과 자기 생모인 바세바는 어때요? 제대로 된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정욕에 이끌려서 간음하는 죄를 지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둘 사이에서 처음 생겼던 아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자기 형을 따라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죽기는커녕 살아서 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사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 한 일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요, 바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특히 여러분들 전도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의 마음이 온통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자격 없는 이 불쌍한 이 영혼을 왕으로 삼으시고 한 나라를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큰 예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을,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을 그렇게 왕으로 삼아주신,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감사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정말 받은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예배는 언제나 살아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은혜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없는 인생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고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예배는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동안 나라에 쌓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1000번제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솔로몬이 은혜의 증표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 예배를 드린 것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런 바람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감격적인 예배,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든지,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든지, 또 성공하게 해달라든지, 병을 낫게 해달라든지 하는 등등의 제목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가 있으면,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예배하다 보면 그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반응, 예배가 재미없다, 예배가 지루하다, 설교가 왜 저렇게 기냐? 결국 예배가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착각하는 인생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다고 교만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의 본질은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뭘 더 주지 않아도 이미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줬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것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신앙이고 예배라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뭘 바라고 드렸다가 만약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도든 인간관계든 거기에 목적이 개입되면요, 사람은 100% 실망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사업이 뜻대로 잘 안 되고, 자녀가 바람대로 잘 안 풀리고, 가정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멈춰집니다. 교만과 실망이라는 이 양극의 구렁텅이는요, 언제나 우리 삶에서 예배를 멈추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예배를 뺏어가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부유할 때나 내가 연약할 때나, 내가 행복할 때나 내가 공고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아플 때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드린 예배를 자세히 보면 단순히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드린 예배는 번제 예배였습니다. 번제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의 배를 갈라서 내장은 내장대로, 또 고기는 고기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번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의 주일헌금입니다. 더 나아가 화목제는 감사헌금입니다. 더 나아가 속죄제는 11조입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 내장은 내장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화목제와 속죄제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드렸다면 꼬박 3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어떤 학자가요, 솔로몬이 매일 드린 제물, 뭐 송아지도 있고 또 강아지는 없겠죠, 그렇죠? 염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오늘날의 이 기준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오늘날 그 드려진 제물의 값이요, 3년 동안 약 66억 정도 되는 그런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또한 앞으로도 솔로몬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얻는 자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솔로몬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뭐든지 잠깐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두 번 즐겁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참 재밌어요. 그 예배가 어때요? 즐거울 수도 있고 또 마음에 흡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장기간 계속되는 일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아멘, 특권입니다.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특권을 누립니다. 아멘.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배일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도님들이 반 이상이 떠나고 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남아있는 분들도 다 반 이상이 떠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만으로 1000번째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하라. 소원을 말해봐. 그렇죠? 소원을 말해봐. 그때 솔로몬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지혜를 구합니다. 사실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왜요? 3년 동안 범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양식이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배불리 먹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든 더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요, 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뿅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귓속말로 야, 내가 너한테 좀 뭘 주고 싶은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시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또 내가 구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간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정말 주님 마음에 꼭 맞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인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H.G. 헬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가 오래전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단편 소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주교가 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당에 들어가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 시간을 맞춰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무엇을 구하려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에 깜짝 놀란 이 대주교가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뭐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온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 하나님 들으시겠어 이거? 근데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기도해야지. 주님, 뭐 혹시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대규조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실지도 모르고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말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무런 자격 없는,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조차고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예배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신앙에 그토록 감동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격 없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 왕 때 백성들이 버려놓은 수많은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솔로몬은 주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1000번째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기특해서 더 주고 싶은데 주님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괜찮아, 얘기 안 해도 내가 축복할 거야. 오늘 말씀처럼요. 이전에도 그 앞으로도 솔로몬과 같이 누린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미국 땅에 저와 여러분이 올 때 아마 빈손으로 오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한국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장암으로 이 대장의 3분의 1을 잘라냈을 때 수술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마취해서 깼을 때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호흡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내가 눈을 뜨고 지금 살아있구나.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호흡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요. 예배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지신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줄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솔로몬의 1000번째 그 예배를 통해 오늘도 은혜만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